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골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택시를 타니까 뭐 제대로 아는 게 있어요. 그냥 택시 타고 가는데 요금이 8,000원이 나왔습니다. 분명 요금 8,000원이 나왔는데 할머니는 4,000원만 주고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급하게 할머니 손을 붙잡으면서 할머니 요금이 8,000원인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을 부딪히면서 이놈아 나만 탔냐? 나만 탔어? 너도 탔잖여. 그래가지고 4,000원만 주고 행안에 가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일을 다 끝내놓고 늦은 밤이 되어졌으니까 서울로 이사온 아들네 집에 가서 그래도 자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사람이 따블 이렇게 외치니까 택시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가는구나 싶어서 할머니가 따따블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택시가 6대가 쫙 서더랍니다.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택시 하나 올라가서 탁 타고 골목 이 졸목 구석구석 해가지고 탁 가서 자기 아들네 집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도 탔고 나도 탔고 말이야. 그랬으니까 따버리면 원래는 20,000원 줘야 되는데 10,000원만 줬어요. 10,000원만 주고 내리는데 택시기사가 할머니 아니 분명히 따따버리라고 했잖아요. 10,000원만 주면 어떡합니까? 소리치니까 그 할머니가 이놈아 너도 늙어봐. 늙으면 다리 떨리고 손 떨리고 입 떨려. 말도 떨려 이놈아. 그리고 싹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노쇠하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나이 들면 다 노쇠하여서 다리도 흔들리고 손도 떨리고 그리고 기운도 가물가물하고 노쇠한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왜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너희에게 덤벼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들과 대적 마귀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혹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삼킨바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마다 세상에 삼켜져서 그냥 삶이 그냥 모든 삶들이 육적인 거예요. 육신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고 센시티브한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은 너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삼킨바 되어져서 그러듯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듯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빠르게 시간은 흘러서 지금 벌써 얼마 전에 얼굴 본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또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을 살았는가? 세보니까 600개월 이상 지났어요. 600개월. 제가 600개월 이상 살았어요. 네? 몇백 개월 사는 줄 아세요? 200개월 이상 살았어요. 280개월. 한 300개월 이상 살았네. 네? 아세요? 그거? 벌써 우리는 12달을 갖다가 몇백 개월, 20년이면 240개월 아닙니까? 500개월, 600개월 금방금방 지나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세월에 삼킨바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삼킨바 되는 인생 되지 마라. 어느덧 인생의 종착지에 우리는 도착한다.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드립니다. 네. 시골 구석에서 농사를 짓던 최집사님이 농촌교회 성도 초청 집회에 종로의 어느 교회로
초청받아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종로교회에서 어떻게 오라고 장로님이 그 채집사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종로로 가는 버스를 타고 어떻게 오라고 가르쳐 준 대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종로에 딱 들어서자마자 버스 기사가 소리를 칩니다. 이가입니다. 이가 내리세요. 그러자 손님들이 우르르 종로 이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더니 이번에는 오가입니다. 오가 내리세요. 그러니까 반쯤 있던 그 손님들이 다 우르르 다 내리는 거예요. 종점이 가까웠는데 이 채집사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운전기사에게 뛰어가가지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보요, 아저씨. 아니, 채가는 언제 내리는겨? 채가는 언제 내리는겨? 그러더랍니다. 오가, 이가 다 내렸기 때문에 채가는 언제 내리는지 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이러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 하나님의 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뭐든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피조물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 했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주에 무한대로 가지만 우주도 우주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시작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차가운 인생 종착지인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뭡니까? 사시사철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사시사철을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반드시 겨울이 있지 않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애가 태어날 때 봐라.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의행하고 태어나고 청춘의 푸르름과 정말 많은 것을 벌어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인 것처럼 풍성하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돈을 벌어들이고 집을 사고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노시하여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이 사시사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해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좀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외쳐도 안 새겨들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고도 여러분 새겨 듣지 않습니다. 저는 매해마다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12월 첫째 주에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해요. 왜? 우리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정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 좀 창고를 다시 열고 크게 다시 멋지게 크게 하나 짓고 그곳에 지금 뭐 엄청난 곡식이 지금 많으니까 그곳에 창고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야 돈도 많이 벌고 말이야 이렇게 부해졌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쫓아가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 이 부자하고 똑같아요. 이 부자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오늘 밤에 여러분 거둬가면 끝입니다. 끝. 모든 게 끝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답답했으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뭐 기가 없어서 우리가 못 듣습니까? 새겨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겨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성경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겨 듣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겨울 영화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겨울 영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뭐 안 본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겨울 영화라는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최지우 씨가 빛과 소금 12일 후에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못돼 신앙인으로서 이제야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러기에 절실함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일을 쉬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가정도 꾸려야 할 나이가 됐고 갈수록 작품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겨울 영화처럼 차가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도 하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을 간증하는 것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쁘던 그 뭐 탤런트 이런 분들이 나오셨어요. 가수들하고. 그런 분들 나왔는데 아이고 지금요 꼬분한 할매가 돼가지고 이 복도소를 맞았는데 여기가 턱 찾아가지고 예? 얼굴이 얼마나 복도소를 많이 맞았는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 어이쁜 사람들 그걸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동료들 중에 미인방명이라고 자기들보다 더 예뻤던 그런 분들 돌아가셨다고 탤런트 중에 정말 예쁜 분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면서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인방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래 사십니다. 다들 뭐 장수의 백수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뭐 미인들이 더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미인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들 오래오래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와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마이웨이 들어보면 와 굴곡이 여러분 볼 때 박수치고 같이 보내고 인기 스타라고 했죠. 그런 굴곡이 없어요. 한번 마이웨이라는 나와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굴곡이 그런 인생들이더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쭈글쭈글한 그 얼굴, 그 인생, 화려했던 그 지난달에 그 화려했던 걸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지만 그리워집니까?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참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 거예요. 다 고운 것도 헛된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져요. 배 나와요. 다 그래. 모두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외쳤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인생의 방점을 딱 찍고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우리 인류가 정말 증명되어지고 확고하게 보존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지위가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지나로 말고 말이에요. 추론되어진 거 말고 분명한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기록되어진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돼요. 상해문자가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까? 각골문자가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까? 몇 천 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거는 다 추론이에요. 추론. 몇십억만 다 추론이에요. 이 배울 때 지나던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걸 갖다가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추론을 갖다가 진리처럼 믿고 있어서 그렇지. 다 진리 아니에요. 증명된 것만 믿어야 돼요. 이 역사가 증명된 건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문명의 발상지가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몇 천 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된 것만. 그 증명된 것만 이야기해보자 말이죠. 우리 인생에 방점을 찍는 것밖에 불가하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역사는 뭐 100년 되는 것 같고 60년 되는 것 같고 80년 되는 거 90년 되는 것 같지만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점 하나밖에 안 돼. 잠시 있다가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는 뭐 흰머리 휘날리면서 목세가 10편 90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가능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흰머리 휘날리면서 모세가 자기 인생길 뒤로 돌아보니까 정말 애굽에서 왕자로서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구나. 신속히 가는구나. 120세를 살았어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인생이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뒤를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빠르게 지나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속히 지나왔습니다. 그러듯 우리 인생이 어느덧 마지막 깨워주니까 고맙네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그 자리에 누워있을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온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분명히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청년 여러분. 북이 영화의 정점을 찍었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청년 여러분, 날 좀 봐요. 날 봐. 북이 영화를 누리고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정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제 나이 들어서 밥맛도 없고 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그럴 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 나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내가 좀 더 건강하고 강건할 때, 그럴 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세상의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에 힘을려 다니지 말고 그래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는 게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고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온 인생, 그 삶이 성경은 금보다도 귀하고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지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겨울, 엊그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문득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아버님이 동네 어른들 돌아가실 때마다 꼭 초상집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싸가지고 와요. 꼭 가지고 왔던 게 이상한 찌짐을 꼭 가지고 오더라고요. 찌짐이를 가지고 오면 그 찌짐에 그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초상집 냄새가. 저는 그래 찌짐을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그 찌짐에 그 이상한 그게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안 먹어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초상집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참 사람들마다 상녀가 나가면 꼭 저희 앞에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골목 바로 집이라서 우리 집입니다. 그 앞을 꼭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지, 죽어나갈 때마다 그 초상집에 나갈 때마다 이제 가며 언제 오나 담벼락 밑에 삶은 공이 상이 나면 돌아오리 뒤에 따라가서 아버지 막 울고 그래. 그러면 왜 그렇게 그게 슬프지?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 상냥하려면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동네 친구 엄마가 죽는 것도 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죽은 것도 보았습니다. 동네 동생들이 싸늘한 시체가 된 것도 보았고 동네 친구 아버지가 가마떼기 쌓여온 것을 집에 들이지도 않더라고. 바깥에서 죽었다고. 안에 들이지도 않고 바깥에서 그냥 차가운 시체가 되어져서 장례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같이 놀며 부딪히며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 둘씩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고향으로 가봅니다. 제가 살던 집은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서 없어졌습니다. 당시 그렇게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없더라고요. 그 산이 그대로 그 동네는 그대로인데 그때 그 놀러 왔던 분들 그분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인생의 겨울,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 우리미가 뇌 수술을 할 때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얘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분명히 나올 시간이 넘었는데 수술 경과를 보는데도 아직 수술 중에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불안이 온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다고. 뇌 수술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뇌는 이게 핏줄이 지나가는데 그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걸 혹을 잘라내다가 안에 있는 혹을 잘라내다가 핏줄을 하나 건드렸대요. 이 피가 터져가지고 이 피를 잡아 꼬맨다고 시간이 2시간이 더 시간돼요. 죽을 뻔한 줄 몰라요. 자기가 죽을 뻔한 걸 모른다. 핏줄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심줄 하나 여기 뇌에 있는 이 핏줄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사람이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겨울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바닷물이 얼어붙어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속히 오라고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남긴 유서입니다. 마지막 전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부험이 되었다는 말은 제물의 피를 준비된 제단에 붓는다는 뜻입니다. 피를 주의 제단에 쏟아붓고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 내 인생도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던 비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차가운 감옥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 그 다음날 목이 앵그랑 떨어지다가 순교의 그 자리 끝까지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들도 이 믿음 지키면 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비록 차가운 겨울이 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해 빛난 면류관을 너에게도 주리라. 너에게도 이 든든한 따스러운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경관 믿음으로 제발 이 가슴에 잘 새겨 놓으셔서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좀 멋있게 좀 인생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맞이했군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가는 빛난 면류관 오해 면류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